제가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구절 말씀을 평상시에도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선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요단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결코 만만치 않죠. 수많은 어떤 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싸움에 능한 다 용사들이고 거인들이에요.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맹한 그런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싸움 한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이 9절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션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용맹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무조건 사생결단하며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해서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눈앞에 보여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말씀의 배경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도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이제 눈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3절에서 읽었죠.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담대히 들어가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땅의 지경까지 4절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유브라데에 이르는 데까지 라고 4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의 지경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꾸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해서 광야로 하수까지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출애굽기 23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 자세한 지침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것에 대한 배경을 봐야 되는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제가 3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안에 땅에 대한 약속들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시작을 어디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서 비로소 내가 그 신음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준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이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또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언약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그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하신 그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며 내가 너를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주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어 줬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흘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 직전에 눈앞에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 바로 너희 조상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젠 담대히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운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빛을 보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열방의 이방 족속들,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것이 흘러 올라가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더 큽니다. 수도 없이 목숨 걸고
수많은 싸움을 해왔던 그들은 전쟁에서는 그 누구보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사실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미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었구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비로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악으로 깡으로 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사생결단하시듯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육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민족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민족과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양쪽이 지켜야 될 책임들을 다 이렇게 감당할 때 비로소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겠다. 이건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셔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명 들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본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반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약속만 믿어서는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만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한다면, 그 땅에 가서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닌 내가 그 땅에서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하며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1장에서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헌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실제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의 동기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까 말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던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나로 삼죠. 나.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서 결정해서 무엇을 행하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18년도) 이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한 해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2018년도는 어떤 변화를 이루는 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할까?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대박이 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2018년도 안에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2018년도 안에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한 해, 바로 그 시작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면서 성취되어집니다. 시간의 그 간격으로 보면 약 400년, 4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원하시면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에 관련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실제는 여호수아 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제 실제적으로 이 땅을 주실 건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은 심심한데 뭔가 내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뭔가를 오늘 한번 멋있게 해볼까 하고서 내려오셔서 뭐 한번 하고 또 떠나셨다가 그냥 인류 역사가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시다가 이제는 좀 내가 일할 때가 됐지 하면서 오셔서 또 개입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것은 400년이 지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16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있는 거다. 이들의 죄악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 이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픽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요, 그저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또 어디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순환하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한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마지막 시간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바로 그러한 마지막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그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인가 여시고 새롭게 행하실 것들, 바로 그러한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며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 바로 그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